오늘 본문은 그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의 지위나 또 그 사람의 학력, 학벌,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위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그 미련함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고 또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 본질적인 어떤 미련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함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의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소개가 됩니다. 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IQ가 낮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모습으로 뭔가 선천적인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의미에서의 미련함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또 나타난 결과들을 봤을 때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서 거의 매절마다 소개하는 미련한 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여름에 눈이 온다라는 거죠. 한여름철에 눈이 온다. 어울리지 않죠. 적당하지 않죠. 추수 때 비가 온다.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비는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추수 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처럼 미련한 자란 그런 사람에게 영예라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거리나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와 어울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4절에서 이 어리석은 것을 따라라는 것은요,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본받아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본받을까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본받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 4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함으로 내가 받게 될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반대로 5절에서는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즉 이것은 그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감안해서 미리 헤아리고 감안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변에 미련한 자가 있을 때 그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미련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부와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들을 늘 가까이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돌을 물매에 맸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물매에 맸어요. 총으로 말하자면 이건 장전한 것과 마찬가지죠.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그냥 발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죠. 자,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 자체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 술 취한 사람은 판단력도 없고 즉흥적이고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의 손에 위험한 가시나무가 들려져 있다라는 것. 즉 미련한 사람의 손에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이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죠. 10절에도 보면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본래
궁수가 모든 사람을 화살로 꿰뚫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궁수라면, 즉 활을 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활을 잘 다뤄야 될까요?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원하는, 그리고 좀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활을 쏴야 되겠죠. 그런데 닥치는 대로 미련한 자가 손에 쥐어진 그 활을 가지고 함부로 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참 미련한 자에게 있는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겐 정확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없는 거죠. 11절, 12절도 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가? 자, 미련한 자의 가장 미련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미련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른다는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것은 무지함이기도 하지만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한 거죠.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에요, 뇌생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말하면 뇌가 섹시한 남자,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두뇌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매력적으로 일컫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 더 스마트한 정보, 더 똑똑한 학벌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하죠. 하지만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제 사용하느냐, 사용할 줄 알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세상 속에서는 미련하고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다, 그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발길 닿는 모든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참된 지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스마트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지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미련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겸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